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던 중에 마지막 부분과 이제 이별하고 떠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누구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성 가운데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나 재물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분 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제게 와서 그냥 주시면 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고요. 아마 대부분은 다 돈을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100억쯤 있으면 이제 난 만족하고 다 그 돈이면 충분하겠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100억을 갖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200억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1000억을 갖고 있는 분도 그 이상을 갖고 싶다고 할 거예요. 인간의 탐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 여러분 아시죠? 아담에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아시듯이 그 하나까지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핍이 찾아오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족하게 갖지 못하고 늘 다오하는 그러한 욕심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탐심은 모든 인간에게 있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도 늘 그 탐심의 유혹에 절제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러한 위험들이 있어요.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여태까지 하면서 나는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물론 바울이 처음 파송받을 땐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비도 지원받고 부족하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에서 선교 물자를 받아서 쓴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교회들에게는 혹여라도 이게 빌미가 될까 봐 자비량으로 사례를 받지 않고 이랬다 이렇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계속적으로 탐심의 탈을 쓴 그러한 자라고 하는 오해와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큰 목돈의 연보를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가 평상시에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거나 이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이런 연보를 크게 한탕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을지도 몰라 이런 비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탐심을 갖지 않고 스스로 일했고 그거로 약한 자를 돕기까지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러 서신에도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탐욕을 부린 일이 없노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탐심의 죄성은 끊이지 않는데 여기에 넘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행했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된 것은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람뿐 아니라 그 살찐 이러한 소와 양과 염소까지도 진멸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살찐 이 좋은 이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슬쩍 빼놓은 거예요. 아간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가 손을 대선 안 돼 했지만 아간은 좋은 외투와 금과 음을 슬쩍 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책망받죠.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한 거죠.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땅을 팔아 드렸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의 일부를 감추었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이 탐심에서 안전지대가 없고 안전한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남의 것을 대놓고 빼앗거나 그리고 받은 것을 안 주거나 하면 빼앗긴 사람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탐심이 오히려 정말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탐심으로 해도 하나님은 난리를 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탐심의 죄를 범하는 위험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1조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히 11조 생활을 하고 우리 청년들도 그 일에 번 알바를 11조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감동적이고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한데 그 10분의 1을 빠듯한 살림에 떼어서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이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번만 어려운 때만 지나면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유혹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 11조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땅의 11조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말씀을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할 때 이 탐심을 가장하는 외식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이 탐심을 드러내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선언하고 그것을 자기로 쓰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너희 두 주인인데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그 비유가 이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으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상 숭배 행위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것을 내가 뺏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것을 뺏지 마.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대로 살자.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살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내 것을 남에게 주는 이 적극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으로 나 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탐욕을 이겨내는 성령의 절제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범사에 아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친히 돕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뭐 멋진 말이다 하지만 동의는 쉽게 안 할걸요. 많이 받는 것이 복이지 어떻게 주어서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 받는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이 받아라, 많이 쌓아라가 아니라 네 쌓은 것을 많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100만 원을 누구에게 주면 그가 이자까지 해서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아니면 아주 부자가 돼서 2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없고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안겨주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은행도 그렇죠. 뭔가 빌려주면 다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줍니다. 그래서 뭐 DSR, LTV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가 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능력이 없더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떼이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가 불쌍히 여기면 네가 주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떼이더라도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큰 상은 누가 약속한 겁니까?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빚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알고 재직해 하면 알지만 지금은 몇 년 조금 가까워서 한 5억 6천인가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고자 작심하면 몇 년 내에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절기연금 1년에 4번 한 6천만 원 됩니다.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데 쓰거든요. 우리가 열 몇 개의 미자리 교회와 열 몇 분의 선교사에게 보내는 돈이 한 또 몇 천만 원 됩니다. 장학금도 몇 천만 원 됩니다. 적게 잡아도 1억이 훨씬 넘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올해 공동회에 딱 작심하고 우리가 빚부터 갚자 하고 주는 일을 중단하면 몇 년 안에 빚 다 갚을걸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빚 갚는 데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까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고 여러분이 드린 11조고 절기 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한 일에 어려운 사람에 쓰는 것은 여러분이 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고 베푸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돈을 얘기했지만 돈뿐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도 되고 체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마음도 되겠죠. 누군가 에너지를 써서 내 것을 주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수하시고 복으로 갚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죠. 아마 남자들이 울고 엉겨붙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광경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은 다 서서 두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보편적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대체? 정확히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저는 두 가지 내용의 기도가 꼭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제 개척받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교회니까 그 이단과 잘못된 말 어그러진 사상 때문에 흔들릴까 봐 염려하는 내용이 그 전에 있었거든요.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즉 든든히 서는 기도를 원했고요. 두 번째 했던 기도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결박과 환난 가운데 내가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즉 복음 증언의 사명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같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하죠. 이 기도는 과연 응답이 다 되었을까? 정말로 이 기도 두 가지 제목이 다 그대로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성경의 안에서 다 응답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 응답해 주셨을까? 저는 첫 번째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제 네가 죽을 거다 얘기를 했지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플러스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울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상 난 절대 눈물이 안 나와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요 정말 꼭 눈물을 흘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눈물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진정성과 간절함이에요. 진정성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과부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정확히 뭘까요? 모든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지금 바울이 모든 지방에 가지 못하고
두 군데를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어딜까요? 어디를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로마하고 또 하나 스페인 서바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연보를 가지고 출발한 게 고린도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갈 때 이 고린도에 있다가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자기가 가고 싶은 두 곳을 얘기를 해요. 너희 로마하고 스페인 서바나다. 그 얘기를 한번 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기도 응답된 걸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는데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었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은 내가 시험하여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게 뭐예요? 이단의 모든 것에도 네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있다. 이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지가 어디다? 로마하고 스페인까지인데 제가 그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다 전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아시아하고 유럽, 이 동유럽 쪽은 다 전했기 때문에 일할 데가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즉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말은 구제헌금 전달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이 바람과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느냐라고 할 때 응답된 것은 바울이 순교 직전, 이때부터 10년 지난 주 66년에 순교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아까는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했던 그 응답으로 10년 후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기도 응답 된 거예요.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가 1서 5장에 보면 95년도에 쓴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를 전도한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여기서 바울이에요. 그는 동방과 서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의를 가르친 후 서방의 극한, 이때 서방의 극한은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언제 스페인에 갔는지 사도행전은 로마에 있는 데까지 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르는데 그때 1차 수감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62년도고요. 그때 스페인 가서 한 2, 3년 전도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처럼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 울고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 사파는 화가가 그린 건데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 항구에서 저렇게 하는 그림들 그냥 참고로 보는 건데요. 이렇게 울면서 입을 맞추고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든 당시 로마 사회든 흔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는 겸손을 연약함으로 보고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들이 키케로는 진정한 남자는 눈물 대신 침묵과 인내,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울음은 미성숙함이나 감정적 약점이다,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좀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 다쳐서 막 울면 울음 뚝 그만 남자가 뭐 이러면서 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남자들은 나이가 들든 다 울음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그 성격을 보면 이 남녀를 결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나섰으니까 굉장히 매정하고 잔인한 그러한 성품이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3년 동안 계속 울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 얘기를 하고요. 더 나이가 들어서 빌립보에 편지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울보가 꽤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울었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 죽을 때 사람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 성인 남자가 예수님까지 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연민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우는 눈물들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바로 긍휼의 눈물이에요. 사랑이 원인이 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우는 눈물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많은 눈물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을 모를 사람도 없고 모르기도 어렵죠. 근데 함께 여러분 우시나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울 때 여러분 같이 웁니까? 우리 집에 애완견이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는 잘 울음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어려움을 듣고 잘 우십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면 그렇게 3년을 당하면 형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알고 그의 형편을 알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내 슬픔이 되지, 형제 사랑, 형제 애가 말만 있고 내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성도와의 사귐과 교제가 없다면 절대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형제 같고 자매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에서 모여서 나누고, 봉사할 때 성가대에서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날 때 정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의 아픔을 듣고 같이 공유해서 그의 눈물에 나도 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